의미라는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장자적이라는 의미, 적절을 한번 붙여봤고요. 장자의가 아니고 장자적, 그 축복.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 것을 다 아시죠? 이제 12아들, 그게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의 12지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의 그 언약, 그리고 12지파, 12아들로 인한 12지파는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런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그 외삼촌 라반이라고 있습니다. 라반의 그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레아라는 딸이 있었고 하나는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레아와 라헬을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를 해서 12아들을 놓게 되는데요. 첫째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둘째는 시몬, 그 다음에 레위, 넷째가 유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딸 디나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딸이 하나가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자 그 몸종으로부터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런 이제 아들들을 또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헬로부터 마지막으로 요셉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째 르우벤이 장자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넷째인 유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의 장자권을 행사하게 됐는데,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르우벤이 장자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왜 넷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행사하게 됐을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야곱도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둘째로 태어난 겁니다. 자,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자가 아닙니다.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권이 있는지를 야곱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역시 엄마 리브가도 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선의의 장자권을 갖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쟁취하는 그런 야곱의 그 야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에서의 그 죽일 듯한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품앗이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죠. 이제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서 12아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 집안의 이 공동체의 혈통적으로 말하면 장남 르우벤이 당연히 장자를 가지고 와야 되고, 갑절의 장자로서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르우벤은 장자로서 품위도 있고 능력도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 야곱의 첩이 빌하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빌하. 이 빌하를 범하게 됨으로써 장자의 위치에서 탈락하게 된 겁니다. 빌하와 잠을 자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위치에서 탈락하게 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한 것이 바로 르우벤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적으로는 근친상간에 불과합니다. 옛날에는 근친상간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구약시대만 해도 근친상간이 아주 빈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위로는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한 것이 되는데, 단순히 근친상간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한 큰 죄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야곱의 권위에,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야곱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르우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행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압살롬도 반역을 꾀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다윗의 몸종 수렘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말년에 이제 몸이 차가워지고, 이제 몸이 스스로가 차가워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수렘 여인, 아주 그 이쁜 그런 수렘 여인을 붙여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수렘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을 안고 자라고. 왜? 젊은 여인이 안고 자면 다윗의 몸이 따뜻해지니까. 그 용도로 몸종으로 수렘 여인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렘 여인이 아마도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을 찬탈하기 위해서 역시 반역을 꾀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면 수렘 여인을 나의 아내로 주시오라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맞아 죽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지도자나 그 종을 반역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다든지 이런 역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역시 르우벤도 마찬가지로 이런 야곱의 첫 비라를 범하게 됨으로써 바로 장자 위치에서 탈락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시몬과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을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야곱은 이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방민족 세겜 땅에서 살게 됩니다. 세겜 땅에서 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나 있었죠. 그 디나를 세겜족이 겁탈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겁탈을 하고 그 다음날 세겜족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어차피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달라,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대신 조건이 있다. 너네들이 이방 나라들이니까, 이방 민족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그 징표로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 그래서 세겜족도 그것을 흔쾌히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이제 아시죠? 예, 여성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남성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세겜족 할례를 받은 3일째. 자, 3일째라는 말은 할례를 받고 나서 가장 남자들이 이제 거기가 통증이 오고 봄고 아주 꼼짝도 못할 시기에라는 뜻입니다. 이 3일째 되는 날, 그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반역을 꾀합니다. 어떻게 반역을 꾀하느냐? 세겜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칼로 다 찔러 죽이는 겁니다. 왜냐? 꼼짝 못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세겜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그런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둘째, 셋째 아들도 장자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장자의 순위는 네 번째입니다. 넷째 아들은 유다가 되겠습니다. 유다. 창세기 43장을 보면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많잖습니까? 열반을 쭉 있는데 이 아들들이 양식을 좀 빌리러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이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애굽으로. 죽인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니까 그냥 바로 그 윗단계인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팔았던 그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빌리러 가는 겁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잘 몰라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버립니다. 너네들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정탐꾼으로 몰고 형제 중에 시몬을 볼모로 잡아두고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왜냐? 자, 이 구절을 보면 요셉도 얼마나 자, 라헬이 낳은 그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나의 진정한 동생이 베냐민 하나뿐인 겁니다. 베냐민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와라. 자, 형들은 집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합니다. 야곱이 노발대발 난리가 납니다. 야, 요셉도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베냐민,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볼모로 잡고 거기서 또 노예를 시키고 그렇게 죽으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고 이 야곱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이때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내 손에 베냐민, 그 베냐민을 책임을 물으소서. 내가 내 몸으로 그를 담보하겠습니다. 베냐민을 내가 내 몸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말을 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은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이 되겠습니다. 배다른 동생. 여러분, 주위에 배다른 동생과 배가 같은 동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잘 아시죠? 이 배다른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베냐민을 나의 몸으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데려갔다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적 반열에 서서 장자의 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책임의식이라는 겁니다. 유다는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자기 몸으로 건사하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사람에게 장자적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공동체 책임의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구절들이 나오는데, 자, 어쩔 수 없이 내가 몸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또 형들이 쭉 이제 곡식을 가지러 다시 요셉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 요셉은 트릭을 써서
베냐민을 딱 붙잡습니다. 베냐민을 붙잡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여기서 살아라. 딱 낚아챕니다. 자, 나머지 형들은 이제 요셉도 팔아먹었는데 베냐민 그까짓 거 팔아먹는 건 이유도 아닌 겁니다. 노포 가는 건 이유도 아닌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유다가 자신의 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를 대신 볼모잡고 베냐민은 놓아달라고 요셉에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시 유다가 내 몸을 걸겠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베냐민이 여기에 남게 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화병 나서 죽습니다. 병이 나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면서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주의 종으로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 당신의 종 요셉 당신의 종이 되겠사오니 그 아이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사람이 목숨이 위험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의 진가가 드러난다. 유다는 가족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자 바로 곧바로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 위에 형들도 있었습니다. 밑에 동생들도 쭉 있었습니다. 왜? 다 갔으니까요. 형제들이 다 갔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과감히 던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공동체의 장자의 특권을 누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장자의 특권을 누렸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받아들인 장자의 축복은 어떤 복일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유다에 대해서, 유다가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제일 많이, 형제 중에서 제일 많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이 되는 것.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지.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찬송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다른 형제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칭송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장자처럼 공동체의 책임감을 갖고 희생을 한다는 것. 이것은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고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처럼 공동체 책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가문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권세의 복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간다. 여러분, 사자는 여기에서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바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장자에게는 권세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형제들에게 본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권세와 능력 있는 장자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유다가 받은 복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창세기 49장 10절에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육적인 왕의 왕통을 이을 것이라는 겁니다. 규가 법규가 왕의 법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통을 계속 잇겠다는 겁니다. 유다가 왕통을 이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 유다가 받은 복 중에서 육적으로는 유다의 계파에서 왕이 계속 나온다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적 이외에도 영적으로 실로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로가. 자, 실로라는 말은 쉴로 통치자를 의미하는데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을 달리하면 유다 지파에서 육적인 왕통을 계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왕인 메시아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왕이 나올 것이다. 왕을 계승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가문이 아닌 바로 유다 가문에서 태어난다.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보에 아주 핵심을 잇는 장자의 축복을 바로 유다가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받은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유다가 세상적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나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우두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보다도 희리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귀, 소를 포도나무에다 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귀나 소를 자기가 아끼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쫙 매놓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농부가 아끼는 포도나무가 상할까봐 절대로 맬 수가 없는데 그만큼 포도나무도 흔하고 그 맬 수 있을 만큼의 튼튼한 그런 풍성한 포도나무가 깔려있다는 겁니다. 지천에 그만큼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옷에 포도주를 빤다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얼마나 포도가 풍성했으면 그 옷에 포도주를 빨겠습니다. 그 이 이빨은 우유보다 희래요. 얼마나 많이 우유를 먹으면 이빨이 하얗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세상에서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장자의 특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특권을 자세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은 이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들일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 흡족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 세상적인 복도 누리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까지 누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세상에 어두운 골짜기를 막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다가 받은 장자의 축복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원하노라.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저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만 속에서 살았던 것들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는 늘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장자의 축복권도 주님께서 유다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꿈의 교회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으나 주님께서 일일이 주님 찾아주셔서 건강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에 참 평안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로 주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 드릴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플레드를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전도사님 시험을 앞두고 있사오니 영육간의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멘. 시간에 드리는 모든 예배도 기도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해결하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